이제 뭐 여호수아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땅 분배가 다 끝났고요. 또 하나님 안에서 평화가 임하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목격을 했지요. 오늘 말씀은 이제 그 이후에 일어나는 좀 해프닝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것 중인데 그냥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자칫하면 이스라엘 간에 땅 분배하고 평화가 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민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날 뻔한 뭐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것이냐면은 요 하나 때문인데요. 우리 함께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요단 서편의 전쟁이 이제 마무리가 다 되고 또 땅 분배도 다 끝나게 된 거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그 요단 동편에서 왔던 이 두 지파 반의 사람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별을 하고 작별하고 뭐 다음에 또 보자 그랬겠죠. 이제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가다가 뭔가 좀 불안했던 것 같아요. 왜 불안했냐? 뭐 뒤에 얘기를 보면 이런데 내일 보면 우리가 이렇게 요단강 이제 건너가면 아무래도 이제 그 뭐 실로 그러니까 성막이 있는 그 자리 또 여기에 있는 또 요단 서편에 또 여러 가지의 또 이제 분배된 지역 여기하고는 좀 떨어지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혹여라도 우리가 요단 동편에 가서 우리 집으로 돌아간 다음에 저 사람들한테 잊혀지면 어떡하지? 좋게 말하면 잊혀지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왕따 당하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가기 전에 좀 우리의 존재를 이 사람들이 기억하게 하게끔 하는 뭔가를 좀 이렇게 남겨놓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요즘으로 말하자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거의 재작년인가요? 재작년이 됐네요 벌써. 그 북한산 정상에 이제 올라갔는데 이제 거기 올라가니까 그 돌이 반 이렇게 쪼개진 게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뭔가 했더니 이제 나중에 거기에서 발견이 됐는데 거기 누가 뭐 글을 이렇게 써서 남긴 건데 그게 역사상으로 되게 의미 있는 기념비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 지역도 막 그런 거라던데요. 돌에다가 적어놓거나 뭐 이런 거 많이 하죠. 뭐 광개토 대왕비 뭐 이런 거 거기 보면 우리가 뭘 했고 뭐 있고 뭐 이런 얘기 다 적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돌을 쪼개서 적지를 못하니 어떻게 했냐면 돌을 이렇게 쌓아놓은 겁니다. 큰 돌을 쌓아놔서 우리가 여기 왔다 갔다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한국 사람들 제일 잘하는 게 그거죠. 그 가끔 이제 해외에 가서 참 부끄러울 때가 있는데 왕꼬루 같은 이런 관광지 가보면 한국 사람들 이름 잔뜩 적혀 있고 막 그런 거 보면 참 그래요. 뭐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사람의 습성이니까.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였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지역이 어딘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으나 대충 이제 루트를 생각을 해보면 동선을 생각해 보면 길갈에서 가까운 요단강 뭐 근처가 아닐까 싶은데 어제 이제 제가 그 지역에 있는 사진을 하나 구해서 AI로 이렇게 하나 만들어봤어요. 요즘에 AI가 이런 것도 만들어줍니다. 저기 아마 저렇게 돌을 저렇게 쌓아놨겠죠. 그러니까 가면서 우리가 쌓아놓은 돌 우리를 잊지 마. 우리 뭐 할 때 꼭 빼지 마. 뭐 이렇게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마지막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이제 그러고 돌아갔는데 이거를 보고 난리가 난 겁니다. 왜 난리가 났느냐? 재단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 가나안에 가면 이거는 꼭 지켜 했던 몇 가지 되게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는 무조건 같이 드려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는 함께 예배 드리는 거야. 니네들이 다 니네 땅에 떨어졌어도 최소한 1년에 3번은 같이 모여서 3절기라고 그러죠. 뭐 6월절부터 시작해서 뭐 7.7절 뭐 있지 않습니까? 꼭 너희들이 여기서 한 곳에서 예배 드려라고 얘기했어요. 그 장소가 이제 나중엔 예루살렘이 되지만 그 전에는 이제 실로라는 장소, 하나님의 회막이 하나님의 성막이 있던 그 장소에서 예배를 꼭 드리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 너희들 딴 데서 예배드리면 너희는 안 돼. 뭐 가만히 안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제단을 이렇게 쌓아놓고 갔다. 이거를 보고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두 부지파 반이 자기들의 제단을 만들었나 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잘못 생각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다른 신을 섬길 수 있는 이건 그런 증표라는 게 아니야? 그리고 자기들에 대한 배역으로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느냐? 이 사람들이 짐을 싸서 우리 혼내주자 하고 이렇게 가게 되는데요. 우리 함께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느라. 이해하시죠? 그 실로는 거기서 예배드리는 장소인데 아니 어떻게 예배 여기서 안 드리고 딴 데서 예배드리려고 돌을 거기다 묻어놔? 그러면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거 가만히 두면 안 돼. 우리 가서 싸우자 이러고 이제 막 들불처럼 일어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미 경험치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여러 경험을 통해서 학습을 했는데 여기서 살펴보면 두 가지의 좀 쓰디쓴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처음 편은 뭐냐면 17절에 보니까요. 부올의 죄악이라고 나옵니다. 17절에 보시죠. 이게 뭐냐면 요단 동편에 있었을 때 바알보올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모압이죠. 모압 여인들이 와서 살살 꼬셨죠. 거기에 이제 넘어가고 같이 우상 숭배하고 죄짓고 뭐 그래서 난리가 날 뻔했는데 비느하스라는 제사장의 아들이 그 모든 사건의 중심이었던 핵심 그 인사를 처단을 하죠. 이제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재앙이 멈춰지는 사건이 있었어요. 아니 요단 동편에서 그 사건이 있었는데 이거에 자칫 잘못하면은 이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우리도 엉망이 될 수 있잖아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고 두 번째는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한 20년 전에 있었던 얘기인데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세레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제약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아이성 전투 이후 전에 있었던 얘기를 배웠죠. 어떤 것입니까? 여리고성 마쳤는데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헤레마라고 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고 거기서 탈취를 하고 자기 것 챙기고 탐욕을 채운 사람이 한 명 있었죠.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아이성 전투가 망하게 됐죠.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처단을 했습니다. 돌을 들어서 던졌고 그래서 그 돌이 무대기가 모인 게 아골의 골짜기가 된 거죠.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니네만 죄를 지은 게 아니라 같이 도매급으로 이렇게 넘어가니 너네 이거 우리 가만히 안 놔두겠어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막 이제 싸우려고 무장을 해서 이제 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사람이 이 모든 것에 앞서서 뭔가 새로 이제 대안점을 하나 찾아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엘르아살인데요. 13절에 보니까요. 이 엘르아살의 직업을 제사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그래서 비느하스, 그죠? 비느하스. 이 비느하스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알보올 사건을 멈춘 사람이에요.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이 사람도 제사장이었겠죠. 잠깐만, 좀만 이렇게 냉정해져봐. 우리가 싸우기 전에 최소한 저기에 가서 저 사람들이 왜 저랬는지 들어봐야 될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각 지파당 이제 한 명씩 대표를 뽑아서 일종의 이제 대표단, 진상조사단 뭐 이런 걸 이제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는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과 만나게 되는데요. 이제 대놓고 따지죠. 도대체 뭔 짓을 한 거야? 뭔 짓을 한 거야? 왜 그 돌 무대기를 왜 쌓았어? 그 제단을 왜 쌓았어? 이게 어떤 짓인 줄 알아? 이러면서 이제 되묻게 됩니다. 그리고는 여기서 그들을 훈계하면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함께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에 있는
여호와의 소유주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주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그러니까 비느하스가 이제 고민을 해본 거예요. 아니 얘네들이 왜 그랬을까? 왜 이런 제단을 쌓았을까 생각을 했었을 때, 요단 동편이 별로 마음에 안 드나? 아니면 여기가 뭔가 좀 이렇게 실로에서부터 벗어나서 좀 불안한가? 거기가 좀 여기에 비해서 좀 땅이 좀 이렇게 뭔가 거룩하지 않다고 생각하나? 뭐 이렇게까지 좀 배려를 하고 헤아려 본 겁니다, 자기 스스로. 그래서 니네들이 만일에 그런 사정이면은 그러지 말고 니네 그 땅 놓고 이 서편으로 와. 그러면은 땅 분배 다시 해줄게. 뭐 이렇게 갑자기 이제 넓은 관용의 마음을 보이게 되는 거죠. 이러한 이제 비느하스의 노력에 의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왜 이 돌을 쌓았는지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되고, 그래서 오해가 풀리죠. 그리고 오해가 풀리면서 결국은 전쟁의 참화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다. 이 얘기가 이제 전체적인 오늘 얘기의 이제 스토리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교훈이랄까, 이런 것이 뭘까? 저는 오늘 우리의 상황에서 누구보다도 필요한 사람이 비느하스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뼈대학교에서 제가 얘기를 한 건데요. 우리가 그 사람들이 광기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광기. 인류 역사에 광기가 생겼을 때가 최근에 두 번 있었죠. 첫 번째는 1차 대전, 두 번째는 2차 대전. 그 2차 대전 때 죽은 사람이, 우리는 이제 유대인들 생각할 때 600만 명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600만 명 죽은 사람을 우리는 히틀러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런데 사실 히틀러가 극우거든요. 극우 세력이에요. 그 극우 세력이 맨 처음에는 좀 말도 안 되는 소수 정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쟤네들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지네끼리 좀 뭐 외치고 다니고 저 뭐 하는 인간들이야? 그냥 우습게 봤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 분노가 뭉치고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다수 정당이 되고, 나중에는 전체의 정권을 다 차지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나라가 미친 거거든요. 그러면서 유대인을 600만 명이나 학살을 했어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어떻게 다수당이 될 수 있었을까 생각했었을 때, 그 당시에 이제 그 독일 경제가 상당히 안 좋았어요. 1차 대전 지고 나서 뭐 배상금도 내고 또 국제적으로도 경제 공황이 오고 그러니까 살림살이가 되게 팍팍해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야, 니네들 이거 우리가 왜 이렇게 못 사는 줄 알아? 못 사는 거 얘기 시작하면 되게 복합적인데, 이러면서 어떻게 하면 다 저 인간들 때문이야. 저 인간이 누구예요? 유대인. 마침 유대인은 뭘 했었었냐면은, 이제 우리로 따지자면 이제 일수 도장 찍고 이렇게 돈 벌고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유럽에서 유대인들한테 땅을 안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땅을 소유하지 못하니까 자산은 불려야 되고 경제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한마디로 금융 사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냥 이자 놀이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독일 사람들이 볼 때는 돈 가지고 이렇게 막 하는 것 같고, 이러니까 저 사람 얘기가 맞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그 혐오로 뭉친 게 나치예요. 그게 극우 세력이에요. 그리고 그 히틀러가 대총통이 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놈들 잘 됐어, 우리 다 이제 끝내버려, 이러면서 600만 명 잡아서 다 죽이잖아요. 사람들의 분노를 뭉치는 거죠. 그런데 그 2차 대전 때 독일에서는 600만 명이 죽었는데, 독일로부터 저쪽에 그 동편에 있던 나라 러시아에서는 사람이 적게는 100만 명, 많게는 16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아직도 학자들이 해석이 안 돼요. 얼마나 죽었는지 기록이 없어서. 누가 죽였냐?
히틀러가 그 스탈린이 죽였어요. 그러면 히틀러는 극우 세력이잖아요. 그럼 스탈린은 어떤 세력이에요? 극좌입니다. 그럼 얘가 왜 죽였냐? 야, 우리나라가 빨리 그 공산국가를 이상적으로 이루어 가야 돼. 그러기 위해선 돈이 필요해. 그러면은 돈을 어디서 모아?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가서 사람들 식량을 다 뺏었어요. 그 식량을 뺏어 갖고 그걸 팔아 갖고 뭘 했느냐? 그걸 가지고 무기를 삽니다. 그리고 뭐 중화학 이렇게 산업을 일으킨다고 해요. 그때 대기근이 일어나서 우크라이나 사람들 중에 죽은 사람이 몇백만이에요. 굶어서.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막 불평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 불평해? 아주 그게 잘 됐어. 이러면서 한 마을을 정해서 아주 쑥대밭을 만들고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뭘 시키느냐? 서로 고소 사건을 시킵니다. 근데 그 고소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오늘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장로님이나 권사님 한 명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그 경찰서에 가서 제가 사실은 어제 저 사람이 나라를 불평을 했어요. 그럼 말도 안 하고 잡아가서 죽였어요. 그렇게 해서 죽인 사람이 몇백만이에요. 그 당시에 그 광기가 히틀러와 스탈린에 의해서 대표되는 광기 때문에 사람들이 1000만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적개심이나 분노를 에너지로 사용한 거죠. 그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끝나면 죽는 소리밖에 안 나요. 곡소리밖에. 오늘 만일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알아보지도 않고 생각도 안 하고, 야, 이거 나쁜 거 아니야?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이것 때문에 우리가 피해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야, 가서 혼내주자 이랬으면 아마 전쟁이 일어나서 최소한 몇만 명은 죽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전쟁의 참화를 막아낸 사람은 비느하스고, 이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중재를 한 거예요.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다고 했죠? 중재자로. 그래서 여기 입장도 들어보고 여기 입장도 들어봐서 이제 분명한 정의를 세우는 칼은 있어야 되지만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잖아요. 그 안에 있는 갈등을 풀어내는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고,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자손은 이 비느하스라는 이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말도 안 되는 전쟁으로부터, 희생으로부터 구원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오늘 얘기를 좀 해볼까요? 우리나라의 교회는 망했어. 향후 한 교회는 10년, 20년은 힘들어질 겁니다. 왠지 아세요? 교회가,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좌와 우가 갈려서 싸울 때 중간에서 말리는 사람이 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물론 일부 극단적인 사람들이긴 하지만 싸움을 부추기고 처단을 얘기하고, 교회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역사상 이렇게 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크리스찬의 모습은 오늘 비느하스처럼 중재자예요. 싸움 말리는 사람, 갈등 속에서 평화를 이루는 사람. 근데 지금 교회의 이미지와 기독교인의 이미지들이 그 좌든 우든 간에 좀 부정적으로 지금 자꾸 인식이 돼서 저는 상당히 진짜 곤혹스럽고 걱정이 돼요. 청년들이 이걸 바라보면서 뭘 생각을 할까. 그래서 참 이 상황 속에서 어느 때보다 우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고민해 봐야 될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비느하스를 한번 기억해 보시고, 갈등 속에서 주의 평화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중재자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